오늘 이 성경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하는 도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아마 갈라디아서가 어쩌면 바울이 서신서 보낸 중에 가장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이런 것들이 3차 선교여행 때 이야기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제 하갈과 사라의 소생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 소생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과 멸망의 도시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직선거리는 800km 정도지만 그것을 돌아서는 약 1500에서 1600km 가까이 되는 그 지역을 양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 중간에는 사막지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그 지역을 소생딸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먼 길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세상에서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갈대아 우르 같은 지역에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되는 이 자리가 바로 약속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과 교통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느껴지고 그것을 잘 내 피부에 내 삶에 와닿게 경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홀로 있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교통사고가 나서 결국은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실명하니까 이 아들이 그냥 계속 불평, 그 다음에 낭망하면서 그야말로 좌절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갖다가 문지르듯이 그야말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어머니는 묵묵히 그냥 아들을 보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가 그에게 눈을 기증한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 수술을 했는데 그 아들이 한쪽 눈은 이제 볼 수 있다는 그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은 계속 불평과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쪽 눈 보면 뭐야. 여전히 장애인이고 여전히 애꾸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울분과 여러 가지 불만과 그런 말만 쏟아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의사가 이제 그의 눈에 붕대를 풀면서 눈을 딱 떠가지고 보는 순간에 그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맞은편 침상에 자기 어머니가 한쪽 눈을 붕대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너한테 두 눈을 다 주고 싶지만 두 눈을 다 주면 내가 아무것도 못 보는 내가 너의 짐이 될까봐 두 눈을 못 줬다.
그러는 어머니의 말이 떨린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은 거기서 오해를 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거기서 느낀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를 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가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그 갈대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그가 나올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의 아내 나이는 65세였어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 생각에는 전혀 희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보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사이도 약속은 꼭 지켜야 되겠죠. 어떤 사상가 정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시장을 가는데 아들이 자꾸 따라오려고 하니까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 내가 갔다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저 돼지를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 줄게.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었어. 그 아들은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준다니까 그냥 집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아내가 시장에 갔다 오니까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의 남편 정자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다 그걸 해놓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여보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여보 아이들 앞에 한 약속은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데 서류가 없어도 말한 것이 서류 이상으로 지켜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본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갈대우르에서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지나는데 세월은 흘러가는데 자기도 나이 점점 많아지고 아내도 점점 늙어가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걸 믿고 나왔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뭔가 봉사하고 힘을 다하는데도 삶에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계속 닥쳐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깊이 새겨지지 못하고 희미하게 지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이 혹시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워져 가면서 낙심이 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뭐하나, 봉사 열심히 해도 그 생활이 그 생활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내가 맡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일이 그 일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야말로 그 밑에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왜냐하면 족장이니까. 그가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대도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겠죠. 그런데 희망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결국은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아내와 방법을 씁니다. 하갈을 첩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데리고. 그래서 그 종이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 삼으려고 하갈을 아브라함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네 사라에게서 소생이 태어날 건데 그가 정말 약속의 자녀다. 근데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우리 상속자는 이스마엘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의 소생이 될 것이다. 약속해 줍니다. 결국은 그가 100세 되어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자녀였어요. 그런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를 얻고 났는데 이 이삭이 자랄 때에 이스마엘은 그 마음에, 나는 아버지의 큰아들이지만 진짜 약속의 자녀, 복받을 사람은 이삭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배경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조롱을 하고 어려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사라는 그냥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나고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라는 드디어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여기서 내쫓으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야, 사라 참 독하고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에 또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지금 복음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쫓으라고 얘기를 요청해 사라가 그러니까 저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버리세요. 내쫓으세요. 우리와 같이 못 삽니다. 우리 아들 이삭을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니 쫓아버리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큰 고민에 빠졌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먹을 것과 물을 주고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스마엘 그도 나가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아브라함도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내보내라.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과 큰 고통은 있지만 가감한 결단을 하고 내보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주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말이 컸어요. 내보낸다는 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보냈습니다. 하갈은 가다가 물도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배도 고프고 아주 그냥 이제 죽게 되었으니 아들을 멀리 두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열어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 아람 민족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람 민족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결국은 끝까지 싸우는 대결의 일이 이루어지고 오늘날의 아람 민족은 주로 이슬람, 모슬렘이죠. 그리고 그 이슬람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렇게 대결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큰 고통이 왔고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한 소망으로 약속으로 다가올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약속으로 다가올 때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이스마엘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바로 우리는 교회 안에도 이 세상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러니까 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갈의 소생이냐 아니면 사라의 소생이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갈의 소생이 될 수도 있고 사라의 소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따라 난 자는 하갈의 소생이고 믿음을 따라 복음으로 난 자는 사라의 소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러나 이 두 자녀지만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그러나 축복은 천지차이입니다. 진짜 축복과 모든 유업을 얻을 자는 바로 사라의 소생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거듭난 자가 된다면 우리는 사라의 소생입니다. 사라의 소생이에요. 사라의 소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따라 난 자는 하갈의 소생이에요. 그는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것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의 소생은 종입니다. 하갈도 여종입니다. 어디까지나 종의 자녀는 종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종은 영원히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자녀를 낳아도 여전히 그 자녀가 종이에요. 그 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시간에 다른 얘기는 못하고 이 율법으로 난 이 하갈의 소생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종이 되고 육적인 방법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갈의 소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의 소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라의 소생, 바로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은 기업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은 복음으로 난 자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태어난 신앙인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중생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기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들 다 멸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 끝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감하고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이 땅이 아닌 요한계시록 21장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에서는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온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큰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보다 우리보다 더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핍박받는 바로 사라의 소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복음으로 난 자와 육으로 난 자가 있는데 육으로 난 자가 복음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영적인 응답,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응답을 받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하갈의 소생같이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방법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이스마엘과 이 이삭의 다툼이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싸우고 있는데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복된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현실적이고 당장 나에게 이익이 오고 당장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육신의 것을 택하고 육적인 방법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이런 갈등에서 더 오래 헤매고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좀 단절하면 세상 사람과의 관계 또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고 인간관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내 육신의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지내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겪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직분을 받았는데 이러면서 마음에 고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 것을 이 사이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줄까? 바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육신을 따르는 것이 이익은 같아도 그 이익은 잠깐이고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믿음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재밌어도 잠깐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하고 그래도 금방 세월이 갑니다. 금방 세월이 가요. 진짜 세월이 제가 세월 빨리 간다고 얘기하기 이제 조금 할 만한 나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친구들이 결혼하고 나도 결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자녀들이 결혼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면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금방이란 말이죠. 정말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장 먹고 사는 일보다도 세상을 택하지 말고 믿음을 택하고 복음을 택하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택하고 주님의 뜻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심장이 뛰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랬죠. 그 심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어떤 아버지에게 다 자란 21살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사고로 내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 딸의 결국은 심장을 어떤 사람에게 이식을 하고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딸 생각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년 얘기인가 그래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 아버지가 그 딸의 심장을 기증해 준 사람을 만나려고 자전거 타고 2100km인가를 자전거를 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2100km를 자전거를 타고 그 사람 만나러 가서 그 사람을 만나가 그 사람 가슴에 이 아버지가 기를 대고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 들으면서 그 두 사람이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나눈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 딸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심장으로 그 심장이 박동하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물들지 말고 오늘 여기에 약속의 자녀가 곧 복을 받고 사라의 소생이 모든 유업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육의 사람은 육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을 판단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계속 기다리세요. 그냥 내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아도 끝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에스더처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복음의 사랑. 그래서 28절에 형제